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말아라. 사단의 먹잇감,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일관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는 뭔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게 죄예요. 특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나 죄인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악으로 남들보다 드러난 것이 없는 나를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그것은 네가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네 멋대로 살기에 나타나는 그 죄악 말고 네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너의 삶의 태도, 그 근본적인 가치, 세계관,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즉 그런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악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특별히 시기, 미움, 다툼, 불의, 불륜, 전쟁 등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죄악의 현상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죄가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게끔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누군가?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저는 사단을 볼 때마다요, 야, 이 친구 진짜 고수다. 고수도 그냥 고수가 아니라 고수 중에 고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고수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말 잘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한마디로 한 칼에 베어버리는 거. 뭐 다른 거 칼 많이 휘두르지 않아요. 딱 약점 보고 요 약점이네 하고 판단되자마자 한 칼에 베어버리는 게 이게 고수거든요. 사단이 딱 그래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잘 간파해서 기회를 보고 한 칼에 우리를 베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주특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사단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가 딱 이랬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남자를 자신의 공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여자를 먼저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등해서 남자들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남자보다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라서, 즉 여성 비하적인 시선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 왔지만, 그런 것보다 마귀가 즉 여자를 먼저 공략한 것은 여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 청취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단은 이걸 노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일 설교만으로 한 주를 사는데 충분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이 말씀을 들어요. 이것만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고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게 참 쉽게 안 돼요. 이 예배를 디딤돌로 삼아서 개인의 삶에서 큐티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청취자가 되기 위한 내 삶의 헌신 없이,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와의 영적 전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고수 중에 고수인데 그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간접적인 청취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밥으로 노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올 거야.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간접 청취자였던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사단은 간접 청취자 하와에게 다가와서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한테 선악과도 못 따먹게 하는 하나님,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즉 이유도 안 알려주고 너한테 못 먹게 하도록 그렇게 강압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의 삶의 왕으로 그대로 있게 둘래?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인생 자유롭게 살래? 이걸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요, 이 유혹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자리에서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의 증표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거, 이거 단순하게 나무 열매 따먹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대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여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안전한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10중 8구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거 뻥일 때가 엄청 많습니다. 분명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어느 부분, 아니 많은 부분에는 자신이 주인인 것이 상당수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 누구 거예요? 땅 누구 겁니까? 바다 누구 거예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나한테 큰 가치가 없어. 여러분, 하늘 뭐 가치 있습니까? 맨날 보면 보이는 하늘. 바다 가치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너무 가치 있어서 맨날 뭐 바닷가 가서 바닷물 모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집에다 바닷물 쌓아놓고 계십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 누구 거예요? 지금 돈 있는 거 누구 거예요? 없는 사람은 쉬워. 어차피 없으니까 이 가치가 없거든. 근데 만약에 많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쉽지 않죠. 내 전 재산이 주님 겁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언제든지 저는 레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또 주말에 여가 시간, 뭐 여행 가고 놀고 싶고 마음대로 하는 나만의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는 준비 상태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냐고요. 왜 이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건 나한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거는 나한테 쓸모가 있거든요. 이 쓸모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은행 어카운트 내 거야, 내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돌아오는 답이 저 얼마 있지도 않은 거 이걸 가지려고 그러세요. 제가 더 많아요. 제가, 저 친구는 저보다 연봉 더 많아요. 왜 제 거 가지세요? 왜 저 거 가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쉽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회개가 뭔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소중하고 여기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영역 역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거 내려놓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만약 이게 안 돼 있다면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불의한 제물로 자신의 재산을 모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재물도 주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놔요.
이 재물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왕자리가 바뀐 거죠. 자신이 그 돈의 영역에서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거,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사단은 지금도 이 사실을 뒤엎고 너의 인생의 왕은 여전히 너여야만 해,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교회 가도 좋아, 예수 믿어 좋아, 오케이,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네 삶의 자리에 가장 네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예수님한테 왕자리 내놓지 마. 이거 불행한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 너 다 잃는 거야. 그 자리에만큼은 네가 왕으로 있어야 돼. 타협을 유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 즉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한테 유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나님 당신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데미지를 입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벌 받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하나님한테 손해되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살고 어떤 시스템으로 있어야지 가장 복된 삶을 사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너희 것을 내놔야 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얘야, 그것이 내 거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 즉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확대될 때에 우리는요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께 왕권을 넘기지 말라는 사단의 유혹에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이 뭔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지켜질 수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왕되실 수 있습니다. 욕심. 오늘 본문에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진 근본 원인이 뭔가? 바로 그녀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 하와는 과한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녀의 욕심이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와가 이 욕심 버려서 얻은 게 있습니까? 뭘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얻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뭘 얻었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얻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는 비극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 만약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찾아와서 회개케 하시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단과 이 하와와 아담은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거,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쥐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인데 하와에게는 그 지혜가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이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욕심이 왜 생기는가? 쉽게 얘기하면요, 가치 때문에 생겨요. 가치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가치를 두지 않는 곳에는요 욕심 안 생겨요. 욕심 안 생깁니다. 뭐 해, 달, 별, 여러분 가치 두세요? 이 욕심 나요? 저거 내 거야. 저 달 내가 나만 비출 거야. 뭐 해는 나한테만 갖고 올 거야. 뭐 이런 욕심 나요? 안 생긴다고. 가치를 안 두니까. 그런데 은행 어카운트, 뭐 내 여가 시간, 이런 욕심 생겨요. 저는요 기계에는 욕심이 없어요. 뭐 저를 아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뭐 아무리 주변에서 뭐 좋다, 뭐 우리 영민 형제가 아이패드 프로 갖고 다니고 저는 아이패드 일반 거 갖고 다니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저한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뭐 그 친구가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저한테 이제 좋은 기계를 소개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 이렇게 듣고 있지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아이프로도 100개 갖다 줘도 저 안 가져요. 뭐 맥북 하나도 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저 설교 리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제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제가 이 강대상에 가치를 뒀다 칩시다. 이 강대상, 이 가치를 뒀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거에 지대한 관심이 생겨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가면 뭐부터 볼까요? 강대상부터 봐. 남의 교회를 가면 와, 저 강대상 죽이네. 우리 거는 아크릴인데 쟤들은 크리스탈이야. 와, 우리 거는 그냥 막 투명이라서 내 다리 다 보이는데 쟤들은 가려져. 막 이러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미 형제한테 가서 야, 우리 강대상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100불이라 쳐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제가 받아왔는데 만약에 제가 욕심 부리는 건 10,000불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걸 질러야 되는 거예요. 왜? 가치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릅니다.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질러요. 지르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야,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강대상 좋아야 돼. 이게 일단 편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돼? 좀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즉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뭐 때문에 이걸 샀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뭡니까? 명백한 우상숭배예요. 자신의 가치는 강대상이라는 것을 무상으로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며 자신의 삶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거.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마음의 변화가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결국은 자라버리면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에 마음을 두고 발생된 욕심은 단순하게 욕심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만들어내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욕심을 키우고 정도에서 이탈해서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망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야, 너 내가 네 삶의 왕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 너 지금 교회는 나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네 삶의 절대 가치가 내가 아닌 게 있잖아. 지금 너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거기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왕되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서, 즉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처럼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야.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아닌데도 하고 있는 거. 그 욕심과 집착 때문에 끊고 싶은데도 욕망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버려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버리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 거. 여러분 뭐냐는 거야. 그게 노후자금입니까? 여행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연애입니까? 쇼핑입니까? 자식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집요하게 건드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한, 예수 믿는 한, 그거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 영역까지 내가 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라.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부하면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구약에 보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지 않나 싶어요.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뭔가?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야. 내 거니까 내놔라. 그랬더니 이집트의 파라오가 뭐라는가? 무슨 소리? 쟤들 내 거야. 내 노예야. 나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내 소유야. 왜 내가 당신한테 드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처맞고 결국은 자기 장자까지 잃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이집트 전차 부대가 홍해에 수몰되는, 여러분 그 아픔을 겪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가 작고 작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되자마자 자리에 욕심 부리고 권력에 욕심 부리고 돈에 욕심 부리고 사람의 욕심 부리고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결국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일가족이 길보아 산에서 처참하게 심판당하고 만 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욕심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쉬워요. 돈에 대한 욕심 없다면 은행 어카운트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왜 11조 못합니까? 다 드리죠. 돈에 욕심이 없는데. 여행과 여가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썬데이 왜 주님 앞에 못 드려요? 주일 성수 왜 못합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쉽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둔 사람, 여러분 그 돈까지도 하나님께서 돈질하지 말고 내려놔라. 왜 못 드려요? 왜 못 드려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것을 향해 욕심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마음, 죄악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욕심의 문제. 예수 믿는 이유,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참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즉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내 가치관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가치보다 더 큰 가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치라는 사실을 진짜 만나야지만 여러분 이 삶에서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제가 진짜라는 말을 쓴 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나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냥 대충 만나고 만났다고 아리까리한 상태로는 안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사실 욕심은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개 한 마리한테 제가 두 개를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10,000불짜리 체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갈비예요. 이 두 개를 주고 개한테 물라면 뭘 물까요? 어려워요? 갈비를 물죠. 왜? 개한테는 갈비가 본인한테는 최고의 가치야. 10,000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갈비를 묵니다. 근데 만약에 개가, 제가 좀 개를 개 패듯이 때리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10,000불의 가치가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야, 이 10,000불이면 네 갈비 원하는 거 이거 한 조각 먹는 게 아니라 뭐 몇 포대 산다, 몇 천 포대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를 알려줬으면 걔는 그 다음부터 뭘 물겠죠? 10,000불을 물 거라고요. 여러분 가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내 가치를 뛰어넘기 힘듭니다. 뛰어넘기 힘들어요. 결국 가치가 선택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만약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우리 신앙에는 반대가 되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이 세상의 것을 비우는 상태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즉 밤에 찾아온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걸 바꿔 얘기하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사람은요 여기 와도 아무런 뭘 깨달음이 없어요. 왜 저렇게 하라 그러지? 뭐 이게 어떻게 돼? 왜? 지가 맨날 갈비 조각 가지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00불짜리 체크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게 뭔지를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됩니다. 아, 굉장히 가치 있는 거네. 내가 왜 갈비에 집착했지?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봤더니 내가 추구했던 거 완전 쓰레기였네 이거. 내가 왜 여기에서 욕심 부렸지? 미쳤던 거 아니야? 이런 가치를 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더니 나 한심해 죽겠네. 이제 여기 쳐다도 안 봐. 나 하나님 나라만 보며 갈 거야. 이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거.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만이 마귀의 올무에 안 걸려요. 아무리 유혹해도 갈비 조각 하나예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사람들, 예수를 뭐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정말 못 만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갈비조각 하나 외에 그보다 이상에 되는 가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이 가치를 설명해 줘봤자 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쟤는 나보다 좋은 차 탔네, 쟤는 나보다 좋은 옷 입었네, 쟤는 나보다 좋은 기계 가졌네, 쟤는 주일이면 나는 주일이면 교회에 처박혀 있는데 쟤들은 세상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프랑스 다니고 저렇게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즐기면서 사네. 나는 뭐냐? 참 쟤들 부럽다. 이러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했던 가치가 지금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위로 못 받습니다. 위로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지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어지지 않는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패턴이요, 본인 삶에 펼쳐지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아요. 본인이 결국은 여기에 있으면 그 가치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아요. 즉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유흥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여행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위로와 만족도 세상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세상 집착하면서 결국 부러워하고 욕심 생기고 또 죄짓고 그러다가 그 죄가 계속 확대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 그러게 우리가요, 정말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너무 못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보면은 저렇게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못 보니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곳이 있다. 즉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밭에 보화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봤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거 반드시 가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차 팔아가지고 저거 안 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니 여전히 세상 거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요,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그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곳이 뭔가 다른 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교회에 있고 기독교에 있고 성경에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래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멋진 거예요. 만약 저한테 누군가가 너 프랑스 갈래? 하나님 나라 갈래? 스위스 몽블랑 갈래? 하나님 나라 갈래? 저는 두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럴 거야. 프랑스 가면 좋죠. 그러나 프랑스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스위스 가는 거 좋죠. 스위스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누가 뭐라도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왜? 그것은 정말 멋진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을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요? 만약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정말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서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비교하고 불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결단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자유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래야 욕심으로부터 자유되고 마귀로부터 유혹받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우리의 대화의 상대를 잘 선택하고 또 그 내용을 잘 생각해야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의 상대, 그리고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여자 하와가 지금 대화의 상대로 선택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마귀예요. 특별히 하버드 신학대학교 하비 콕스라는 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사단으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라. 사단을 왜 얘기하게 놔두는 거예요? 사단하고 얘기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왜 그 사단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단이 오면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꺼져, 닥쳐, 네 얘기 안 들어.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뭐한테 얘기를 해요 걔한테? 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수 중에 고수예요. 걸려들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밥됩니다. 밥돼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와는 사단을 대화 상대로 여기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녀의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일수록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어디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가족 안에 있어요. 내 가까운 지인이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이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요. 뭔가 바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부정적인 거야. 항상 나쁜 말하고 악한 사람 편에 서 있고. 여러분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요셉, 이 사람의 훌륭함이 뭔가?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하는 게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와서 놀자 그래요. 자꾸 와서 놀자 그럽니다. 근데 요셉은 그녀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어요. 말 두 마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아, 나 요즘 되게 외로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대화의 상대가 없어.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사모님 그러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면요, 이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요셉이라 할지라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입만 열라 그러면 떠나요. 피합니다. 자리에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단이요 유혹하려 해도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교회 짬밥이라는 게 있어서요,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주된 대화의 주제로 삼는 사람인지 짬밥이 있어서 대충 다 압니다. 저 사람 교회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인지 다 알지 않아요? 다 알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대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지한 대화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보통 이런 류의 악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겉은 뭐 저렇게 근육질처럼 형제들처럼 저래 있어도 마음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말을 섞어버리면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인간의 욕망이 급증합니다. 악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오늘 3장 6절에도 보면 마귀와 대화를 나눈 하와의 마음의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육신의 욕망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전에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욕망, 즉 안목의 정욕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먹는 거 아니에요? 욕망이 급증했는데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맨날 여자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음란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맨날 돈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노는 거 얘기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육신의 욕망이 급증하기 마련이에요. 맨날 쟤 밉다 얘기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마음속에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육신적인 욕망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둘째로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계속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자가 마귀랑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3장의 주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표현할 때,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명칭으로 쓰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사용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수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나요? 거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면 사단은요 여호와 하나님 중에 여호와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써요. 마귀가 사용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말은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과 권세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이 잘 나타나죠. 그런데 마귀는 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힘, 권세, 능력만을 강조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무조건 강압하는 하나님, 이유도 안 알려주고 밀어붙이는 하나님, 그저 명령만 하여 자신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냥 힘만 강한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심어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 마귀의 계략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을 명칭할 때 본인도 어느새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마귀, 네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하나님 왜 이렇게 강압적인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억압하면서 저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던 말까지도 포함해서 사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하와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건요,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본인이 첨가한 겁니다. 즉 억압하는 하나님, 강압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결론에, 본인이 의도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말까지 첨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 불만을 사실처럼 만드는 일들. 여러분, 이게요, 심화되면 본인의 삶까지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심각한 데미지를 겪게 만듭니다. 이 마귀 짓이에요. 저는 우리가 진짜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 신실한 성도, 이 새로운 교회가 마귀가 범접할 수도 없는 진리의 터, 말씀의 반석,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으로 세우려고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우리 토렌 종교회 고 김바울 목사님은요, 교회에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절대. 예를 들어서 이거 화장실 왜 이렇게 더러워? 누구야 이 천사남도? 그러면은 김바울 목사님 뭐라 그러신가? 닥쳐, 네가 해. 이거야. 교회 문도 안 잠궈놓고 이거 문 관리 누가 하는 거야? 닥쳐, 네가 잠궈. 창문 왜 이렇게 더러워? 네가 닦아. 이거야.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그분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저는요, 그분이 그래도 목회를 몇 년 하셨잖아요. 저보다 엄청 선배잖아요. 진짜 목회 철학이 저래야 된다라고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말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불만 얘기하라고 한다고 교회 절대 건강하게 안 세워집니다. 일단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 표출되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인간들만 많습니다. 결국 불만을 닥치게 하고 솔선수범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거. 불만을 가졌을 때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 이게 정말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신앙의 레벨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 불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만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질 건데 어떻게 해야 이걸 피할 수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답은 안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답을 도출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급하게 답을 내리면 안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답을 도출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 본인이 고치면 되죠. 그럼 바로 고쳐야죠. 그러나 인간들은 본인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해서 결국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셨어요. 잘생겼습니다. 여자 성도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 성도님들이 가정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보통은 교회 와가지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 또 설교할 때 자기에게 은혜를 주는 목사님한테 호감을 가지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지 않아? 저분 진짜 따뜻한 분인 것 같아. 나이스한 분인 것 같아. 여러분, 남편이 그거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여러분, 그 남편에게, 신앙이 없는 남편이면 남편일수록 그 남편에게 목사는 뭐예요? 외간 남자야. 자기 와이프가 딴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웬만한 신앙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주일날 교회 오면 그 다음부터 뭐라는가?
이제 그 남자라고 하는 목사의 잘못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설교 때 요 말 이상한데? 그거 딱 적어놓고 저 사람 뭔가 행동 이상해? 딱 적어놓고 다른 여자한테도 막 웃어? 저 여자들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모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목사 보니까 이상해. 이상하지 않냐? 불만을 만들어내고 자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열등감, 이런 못됨, 이런 나쁨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싸워지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많아요, 이 짓이.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가정 잘 살면 되잖아.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결국 그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니 결국 그렇게 불만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흔드는 거. 저는 교회 싸움 대부분 다 이런 거라 생각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빙자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 죄악됨, 못됨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라는 이름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정의가 아닌 거. 그러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들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맞장구 치면요, 여러분 사단이 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진짜 사실이 뭔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불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이 뭔지, 성령님 무엇이 진짜입니까? 저 사람의 동기가 뭡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 편에 못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와, 만약 그녀가 마귀의 얘기를 듣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남편에게 찾아서 물어보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답을 내리는데 시간을 걸었다라면, 특별히 여기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죄악을 짓는 데까지 우리 말로는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문장이요, 그리고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스탑 없이, 쉼표 없이 하와는 결론에 이르러요. 쉬지도 않고 그냥 결론에 이른 거예요. 만약 여기서 멈추기만 했더라면, 사실이 뭔지를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너무 순진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늘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왕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바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욕심에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절대 가치,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늘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세상의 것 좋다고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데 거기에 빌빌거리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게 뭘 좋아요? 그거에 뭐가 유혹됩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멸망당하는 마귀의 밥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바르게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므로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왕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둘째는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 삶을 병신 만듭니다. 불만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병신 만들고요,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진리에서 떨어져서 병신 만들어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요, 제가 이렇게 참 보니까 악한 사람일수록요 처음에 사람에게 진짜 잘합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일수록. 그러다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야 하고 옵니까? 처음에 잘해주죠. 잘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다가 결국 야 돈 얼마 있어? 조금만 빌려줄래? 그리고 튀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다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친구 없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야 너 친구 없지? 얘기 들어줄게. 뭐가 불만이야? 너 어떤 거가 있는데? 얘기 들어주고 또 선물하고 잘 챙겨요. 그러다가 한 칼에 뵙니다. 한 칼에 뵙니다. 오히려 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악한 사람하고 어울릴 바에야 저는 거룩한 왕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귀한가? 거룩한 왕따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친구 되어주세요. 거룩한 왕따로 살면 예수님이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왕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뛰어갔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면 속히 수복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